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여. 주님이시여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시여 라고 부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마음대로 부리실 수가 있는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요, 나는 그분께서 치르신 값으로 삼바된 종이다. 헬라말로 종이란 말은 둘로스죠. 노예란 말인데 노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먹으라면 먹고 그게 종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값으로 사신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육체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몸과 내 모든 생애를 위에서 바치는 주인이, 책임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을 펴서 1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12절부터 읽읍시다. 제가 15절부터 읽었네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종들이 나오고 또 그 나라의 시민들, 백성들이 나옵니다. 영어에는 citizens를 했어요. 시민들. 그런데 심판할 때 누구부터 심판합니까? 종들부터 심판합니다. 주님, 이 주인이 무엇을 맡긴, 신뢰한, 먼저 빛을 받고 진리를 받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무슨 사람인 것을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영어로 austere man, 또 다른 번역으로 severe man, hard man. 당신은 참 엄하고 좀 극심하고 지나치고 완악한 그런 주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이 개념이 참 정말 잘못되었죠. 주인은 맡기지 않은 곳에서 달라고 하는 분이고 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서 이것을 꽁꽁 잘 쌓아두었습니다. 여기에 주인께서 주신 그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얼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주인이 말이죠. 만약 맡기지 않은 것에서 무엇을 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맡은 한 은 문화도 없어야죠. 이 말 그 자체에 지금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얼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그러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왕에게서 맡은 어떤 왕의 재물을 맡은 자가 왕에 대한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맡은 일을 올바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왕을 처음부터 아예 당신은 우리에게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릴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똑같은 정죄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해 보길 제가 바랍니다. 여기 비유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한 귀인이 그랬습니다. 영어로 한 nobleman, a nobleman. 이 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이 어딜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권을 받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주의 왕이 아니십니까?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하고 그 백성들의 추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나 그러나 이 땅을 의의 왕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왕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의 백성들을 헤아리고 심판하시고 준비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왕권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백성을 준비하셔야 왕이 되시죠. 그러면 사실 하늘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 될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왕권을 받으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 어디의 왕권입니까? 하늘의 왕권입니까? 땅의 왕권입니까? 땅의 왕권입니다. 이 지구상의 왕권을 받으러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것이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마귀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들의 각 개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귀에게서부터 그들의 왕권을 빼앗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 백성들이 결정되어야 왕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젊을 땐 이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광경으로 제가 오해했어요. 왜? 구름 타고 오시고 또 천천만만 천상을 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에게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무슨 나라?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해서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획득하시는 왕권을 받으시는 그 광경을 여기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때는 이 말씀들이 옛날 고대 언어와 그 당시 풍습으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말로 번역을 안 하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기에 은 한 문화씩 주었다. 10종에게 은을 한 문화씩 주었어요. 근데 이 문화가 뭡니까? 문화를 어떤 또 발음으로 이 미나라고도 발음을 합니다만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이 문화인데 한국말 번역이 잘 됐어요. 원래 헬라말로 발음이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어떤 영어 번역에는 미나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은 파운드라고 말하잖아요. 파운드. 1파운드씩 10파운드를 가지고 1파운드씩 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 한 문화는 이것은 약 은 12온스예요. 은 12온스인데 약 한 360g, 360g 정도면 우리 아마 주부들께서는 아마 좀 짐작이 가시겠죠. 360g 정도 하면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말이죠. 한 장정, 젊은 남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봉급입니다. 이 한 문화는. 그래서 현재 시가로 따진다면 약 한 15,000불 정도가 됩니다. 약 한 15,000불 정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15,000불씩 나눠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고 이 주인이 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여기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비유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종들이 등장하고 또한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백성들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종은 조금 이따 보고 백성들에 대한 것을 좀 먼저 알아봅시다. 백성들이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미리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권이 그 왕국이 오기 이전부터 반역하는 마음이 이미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재밌는 것은 영어로 말이죠. 영어로 이 말씀을 이제 번역하기를 We don't want you reign over us.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reign 한다는 것은 통치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 주인 되기를 우리 모든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길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태도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하기를 백성들이 저를 미워하여 뒤로 사자를 보내서 그랬어요. 백성들을 미워해서 아니 그 백성들이 저를 그 주인을 미워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서 주인이 다스린다. reign over them. 그들을 통치한다. 주관한다. 컨트롤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다스리시고 너희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의 뜻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해서 얻는 도덕가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뜻과 소원을 예수님께 다 송두리째 굴복하고 바치는 경험이 그리스도인 생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는 일밖에는 다스린다는 말이 성령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때 주님을 동시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오후에 제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가서 또 제가 침례를 주었는데, 저는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여행을 할 때 가서 이제 침례를 주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또 성만찬 예식을 해주거나 그런 경험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거기 이제 야외를 하고 끝나는 날 제가 침례식을 제가 베풀었는데, 그 침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원에 별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새로운 주님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속의 반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기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저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질끔 감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읽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grace, 헬라말로 카리스라는 뜻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자꾸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계명 지키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악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했고, 그런 백성을 나중에 다 모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놀라운 복음이요. 간단하지만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토록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그리스도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내 생각을 주 앞에 늘 굴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굴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해왔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 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젠 주인이 바뀌었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날 다스려요. 날 주관해요.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감정을 주관해요. 그게 복음의 경험 아닙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하기를 그 뒤에 있는 문장은 싹 빼버리고 14절은 빼버리고 13절만 얘기해.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난 매일 죄를 짓는다. 난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산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죄 많은, 죄를
당신이 이 죄 많은 죄인에게 은혜가 더 크다. 당신이 죄가 많으냐. 내가 더 죄가 많다. 그러므로 내게 은혜가 더 많다. 이렇게 적용해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어. 내 아버지는 사기꾼이었어. 내 어머니는 장녀였어. 뭐 이런 얘기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또 이런 연약성이 있고 난 이런 걸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무리 그런 죄의 연약성과 죄의 본성의 힘이 클지라도 죄가 많으면 많을지라도 죄의 결과가 크면 클수록 성령께서 역사함이 더 크잖아요. 비례적으로. 왜? 그 사람 속은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야 되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모든 죄의 기질들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내게 침례를 줄 것이라.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떤 경우를 해요? 물속에 잠궈요. 물은 진리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또 성령을 상징해요. 물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영어로 drenched 성령으로 확 잠겨버리면 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동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계속해서 성령의 자극과 충동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온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아느냐? 우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어떤 생활을 했느냐? 우린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뭘 가르칩니까? 나사렛 예수가 참 메시아고 구세주인 것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가르치고 알 때 성령이 임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너에게 이르러 오면 그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들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배가 뜨끈뜨끈하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기도원에 가서 내 부인 따라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등어리에 누가 후려치는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내가 막 넘어져서 대굴대굴 굴렀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성령이 잔뜩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겉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의 변화와 그들의 행동의 변화와 그들의 생각의 변화와 그들의 취미가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그들의 계획이 바뀌고 그들이 하는 모든 언행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어기게 되는 주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잘못된 의도와 계획을 다스리는 그들의 성품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는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도시에 가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참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이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분들이 너무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까? 답답합니다. 말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방언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두 여자 집사님들이 있는데 참 이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말썽꾼들입니다. 가장 판을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시기 질투하고 가장 문제를 일으킨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거 가짜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같은 성령은 두 가지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 그렇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그렇죠? 이런 모든 이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진리로만 인도하는 분이 성령인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한다고 엉뚱한 말을 해버리고 엉뚱한 그런 성품을 나타내고 또한 진리를 반대하고. 여러분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잘 좀 귀를 기울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병 잘 고치고 성령을 받았다, 난리를 한다, 방언을 한다, 큰 능력이 임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요즘에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악수하면 관상을 본다 그러죠. 그 악수하면 그 사람의 얼굴과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읽는다 그러죠. 자,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요만한 책상 가지고 저기 종로 3가 가서 펼쳐놓고 점을 치면 참 좋겠네요. 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더라도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일지라도 참 성령은 진리로만 인도하는 분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죄의 본성의 충동을 지배하는 분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게 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요. 그거 말고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원하시면 특별히 어떻게 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방언의 역사가 터져서 방언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실 몫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저 한갓 도덕가에 불과해요.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몰라도 세상에 있는 삶 가운데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 그래. 저 사람은요, 목사님 저 법이 없어서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좋은 기질과 성격을 타고난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 타고난 좋은 성품 가지고 하늘 가지 못해요. 아무리 그런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는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화산이 폭발해요. 예? 자기를 다스리고 죄의 유혹을 다스리는 길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길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인님 주님이시여 할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주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니면 그저 타고난 좋은 기질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나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살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죠. 들려오는 설교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 문제들에서 헤어나오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가정 문제들을 도와주는 것을 가르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정도의 윤리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잘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한 분 좀 부잣집에 갔어요. 좋은 그 집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집에 대해서 그 사람이 비즈니스가 잘 됐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기도 가운데 한마디 제가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기도가 끝난다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목자십니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참 목자입니다. 참 그 말 할 때 그 사람 그 마음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참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 집에 오면 참 이거 보라고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게 표상이 아니고 뭐냐고 교인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고 주님께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집에 복을 더하시고 아니 복을 더하시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런 뭐 나중에 3층 4층 집을 지으라고요? 예? 그러면서 잔뜩 그런 축복기도 한대요. 저는 한마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전 가서 오히려 그런 말 하죠. 난 이런 집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난 집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번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만 주로 합니까? 설교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정작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 와서 앉아있고 말씀 듣는 그 영혼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죄의 충동의 문제와 마음의 악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해줘야죠. 참된 성령.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의로운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게 해주는 말씀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작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 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가르침 가운데서 정작 복음이 가야 할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얼마나 외형적인 인간의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설교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의 죄와 죄의 기질과 타고난 성격과 내 모든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를 때 주님,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령을 받아 사는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생애,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의 욕심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생애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가 이슈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바로 이것을 이 비유 가운데 예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이 아니죠. 지난주죠. 제가 남미를 여행하면서 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제 나이가 한 17살이나 18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이랑 목사님하고 꼭 좀 대화 좀 해야 됩니다. 그 청년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놀랐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영어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저하고 꽤 대화를 자유롭게 잘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참 우는데 정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이 닭똥 같은 눈물 흘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젊은 애 눈에서 정말 이게 굵은 눈물방울이 쭉쭉 흐르는지 참 정말 제가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진실해 그 청년 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Would you talk to my father? 내 아버지한테 좀 말씀 좀 해달래요. 그래서 what? 그랬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가르치고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책을 번역해서 많이 냈습니다. 스페니시 말로 많이 번역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울어요. 한참 울먹거려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 아버지는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신경질 잘 부리고 너무나 화를 내서 우리를 때리고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릅니다. 또 엄마를 들볶는데 좀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습니다. 자꾸 엄마를 친척이 스페인에 있으니까 자꾸 스페인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빚을 갚으라고 자꾸 독촉을 합니다. 가면 우리 새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발 목사님 이번 기회에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막 울어요 아이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왕인 겁니다. 여기에 이 비유에서 백성들은 그 뒤로 전가를 보내서 주인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복음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애와 마음과 자기 생각과 감정을 조합해 굴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올라오는 충동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생애 가운데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요, 악한 종들이요. 자, 두 번째로 또 종들이 나오죠. 종들. 여러분, 종들은 뭡니까? 종들은 그 당시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 노예예요, 노예. 주인이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므로 자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값으로 삼바된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왕으로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주인들이 나눠줬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것으로 장사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종들 가운데 3명이 등장해요. 3명만, 10명 가운데 3명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 명은 한 문화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를 가져가서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너는 참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하고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겼어요. 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는 이 높낮이의 지위와 그런 경쟁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제가 있어요. 하늘에도 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그러므로 하늘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50부장이 있을 것이고 100부장이 있을 것이고 1000부장이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면 아니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마을을 이루어서 살 것이에요. 조직을 이루어 살 것이에요. 그것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알려주는 그런 질서지, 그것은 남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질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부리려고 하지 말라. 어떻게? 너희 무릎 꿇고 이 옆에 수건 차고 발을 씻기라. 예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섬기고 하는 책임진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10고울, 하늘에 있는 10개 항성들, 지구 같은 항성들이 우주에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항성들이 10개 항성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가를 전해주고 주님의 명령을 가서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70, 80, 90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더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10개 혹성들을, 위성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하나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혹시 하다가 잃어버릴까 봐. 큰일 나죠,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꽁꽁 싸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첫 번째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왕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왜 주었습니까? 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필요한 것은 법을 보면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까지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품성과 맞지 않는구나. 내 속에 죄의 충동이 있구나. 내가 죄를 지금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법은 내 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죄 의무예요. 법의 의무는 정죄는 의무예요. 근데 그 정죄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갑니까?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법에 따라서 이 지배될 수 있도록 성령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성도라고 말씀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체보다는 계명을 지키는 품성이 준비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애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에게 각각 문화를 주었어요. 이 문화는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주었어요.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가 받은 재주대로 열심히 일하여 자기 입장과 자기의 역량대로 만족하면서 개발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음치가 있어요. 참 음치하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 참 어떤 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음치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타고나면서부터 아주 퍼펙트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물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의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의 재주가 있고, 미술을 잘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재주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역량대로 자기가 만족해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를 없애야 돼요. 남에게 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기 질투는요, 남에게 있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을 보고 탐내는 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남이 가지면 감사합니다 형제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왜 그게 꼭 나한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말이죠, 저 집사님은 나보다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집사님은 더 친절하고 더 열심히 일을 잘해서 남을 잘 대접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나보다 더.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그대로 또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골고루 문화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남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가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칭찬받거나 남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프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무엇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씨를 성령께서 다스려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 사촌이 땅을 사면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지, 좋은 거 설명 좀 해줘,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충동적으로 예수의 은혜로. 처음엔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성령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을 예수께 죄를 딱 드리고, 주님 난 못하니까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각가지 다른 재주를 받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 시간, 우리의 지력,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석할 수 있고, 아무리 어린 아이도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 살 수 있는 것, 시간, 우리의 지력,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긴 오묘한, 신기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신비한 것이에요. 그럼 믿어야 될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주셨으니예요. 줄 것이니, 주고 있으니 아니에요. 이미 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all things,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부패한 것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굴복지 않으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곁에 와 계세요. 모든 인간 곁에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의 본성의 악함과 세상의 부패의 악함을 피해서 경건함과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경건에 속한 능력과 모든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어요. 과거형이에요. 그걸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주십시오. 물론 간구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주께서 주신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면 그 즉시 성령께서 내 마음껏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 주인을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이해해서 주지 않은 것에서 얻으려고 하고 뿌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다. 무서워서 그걸 꽁꽁 싸두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런 한 문화를 꽁꽁 싸둔 이런 종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다고 주여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힘과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내 죄인을 가지고 거룩하고 완전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걸 있을 수가 없다. 그거 뭐예요? 나한테 주시지 않은 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문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되게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야. 너희가 너희 자신의 왕이 아니냐? 너희는 언제 너희 모든 것을 내게 굴복하고 바쳤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여기에.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인 도덕과 정도의 생활을 살아가며 필요한 때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죄도 범해가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요.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 때문에 요건 주님께서 눈 감아주시겠지. 이래야 내가 100만 불 버니까.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니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주관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멸망하신다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배하신 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비유만 봐도 너무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한대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것이야. 주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다 구원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받은 생각과 우리의 몸과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지력과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성령께 맡겨서 어떻게 장사했니? 얼마나 남겼니? 너희가 타고날 때 어린애 기질 말고 너희가 하나님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아름다운 성품을 얼마나 키웠느냐? 얼마나 장사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32절과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기도를 갔다가 뜨끈뜨끈하면 성령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노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성령의 역사를 오해토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짜 성령을 오늘날 이 마지막 현대교회에 잔뜩 뿌려놓았어요. 잡철 뿌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령과 거짓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령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나를 복종시키는 길이고 내게 있는 죄와 우상과 욕심들을 잘라내 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범죄케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 나를 범죄케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간절한 아주 철저한 그런 결심. 그런 결심이었기 때문에 그저 어영무영 그저 그렇게 그런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결정이 없어요. 자기의 결정적인 그런 선택이 없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가끔 이렇게 제가 신례 예화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듣고 이해할 말씀들이 우리 머리에 오래 남을까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에서 한 여자 선교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도둑이 뛰어오더니 핸드백을 탁 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 선교사가 단거리 선수였던 모양이죠. 쫓아가지고 도둑을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키가 5피트밖에 안 되는 작은 여자인데 뛰어가서 도둑을 딱 붙잡았습니다. 아주 담찬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도둑을 때려 눕혔어요. 5피트 된 여자가 도둑을 때려 눕혔어요. 때려 눕힌 다음에 신고 있던 하이힐 슈즈를 탁 벗어가지고 그걸로 막 때리면서 말이죠. 감히 내가 내 가방을 훔쳐가? 그러면서 이 도둑이 말이죠. 한번 살려주십시오. 날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막 이제 졸랐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한번 봐주겠어요. 그런데 이 책을 꼭 읽겠어 안 읽겠어? 하고 전도 책자를 주었대요. 참 전도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도둑을 뚫어놓은 다음에 때리면서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봐주고 안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책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백을 도로 받고 그 책을 준 다음에 읽겠다는 확약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겁이 났어요. 내가 이 책을 안 읽으면은 내가 이제 경찰에 신고될 텐데.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이 도둑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정말 싫어서 할 수 없이 읽었는데, 무서워서 읽었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알게 되었어요. 감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이런 분이 하나님인가? 이분이 예수인가? 내가 왜 진작 몰랐는가? 이런 분이 날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가? 한 번은 이제 이 선교사가 집에 있는데 누가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도둑이 왔어요. 아니, 당신 이번에 무엇을 도둑질하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선교사님의 또 다른 책을 좀 훔치러 왔습니다. 또 다른 책이 없습니까? 또 다른 책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왔습니다. 다른 책이 없습니까? 또 왔습니다. 또 그것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도둑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정말 협력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요. 이건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두려워서 계명을 지킬지 모르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 하나님은 주지 않은 데서 찾는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요구하는 분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왜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존중하고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 정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속하시고 저희를 건져내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이신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가 참으로 신실한 종들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이미 주어진 모든 영생을 위한 경륜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개발이 가능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의 모든 타고난 성질들을 지배해 주시며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생애 가운데 매일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이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